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아멘도 하고, 예. 믿음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성경에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믿음이 없으면 사탄을 못 이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처럼 믿음이 중요해요.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이다. 이 칼빈의 정의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불순종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우리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어떻게 생긴다고요? 오늘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성경을 매일 읽으시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듣는데 왜 믿음이 잘 안 자랄까?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 귀가 있잖아요. 귀가 있으니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귀 말고요. 네? 이 귀 말고 영의 귀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게 귀가 안 열리면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못 깨달았고, 못 깨달으니까 순종도 안 될 뿐더러 믿음도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의 귀를 들려면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TV 볼 때요, 뭐가 재밌어요? TV 볼 때 집중을 안 하잖아요. 재미 때가리 없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TV를 이렇게 집중해서 안 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네. TV를 집중해서 볼 때 재미가 있고, 책을 보더라도 집중해서 안 보면요, 그 의미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책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책을 집중해서 읽는 사람은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저자의 의도를 깨닫게 돼요. 재밌어요. 책 읽는 기쁨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새들이 막 저공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커요. 시꺼매. 뭐죠? 까마귀요. 보셨어요? 얘네들이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데 막 저공비행하면서 막 다니면서 또 깍깍 하는데 진짜 너무, 진짜 꼴보기 이러면 안 되죠. 너무 얘네들이 흉물이야, 흉물. 싸납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 신호등 거기 쇠 있죠? 거기가 한 네댓맛을 앉아있고요. 한 10대 마리가 이렇게 막 곳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공비하면서 막 위협적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아주 너무 애들이 막 사람들을 막 위협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날 너무 싫더라고. 무슨 그런 날이 없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는요, 공원에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아저씨를 공격하는 아저씨가 막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안에는 그 까마귀 있죠, 제가 말하는 그 놈이에요.
막 뭔가 느낌 이상한 거예요. 막 뒤에서 막 쉥쉥쉥 막 날아다니는 거. 내 머리 여기까지 쫙 날아가는 거. 내가 안 피했으면 내 머리를 쪼았을 거야 아마. 겁대가리 없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어디 까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도 애들이 막 그냥 막 사는데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보호용으로 들고 만반의 준비로 이렇게 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밭을 비유로 설명하시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근데 길가밭은 새가 그 밭은 우리 마음밭이고 씨는 하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길가밭은 열매를 못 맺어. 왜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 씨가 이렇게 땅에 뿌려지면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 새가 뭐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누가복음 8장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는데, 씨앗을 먹는데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지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호시탐탐, 그러니까 아까 까마귀들이 앉아있었잖아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못 듣도록.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씨앗이 생명이에요. 씨앗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 못 받도록 아예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 노리고 있습니다. 딴 데 보도록. 딴 데 보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도 목사님 보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요, 성경파가 있고요, 주보파가 있대요. 네,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말씀을 지금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 때 얼마나 사탄이 발악하는지 모릅니다.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만들고, 또 교회 오기 전에 기분 잡치게 만들고. 한 번은 저희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흥사 목사님 초청해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되려고. 근데 한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부흥 집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오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 오기 전에 남편과 한바탕 했어요. 잘하시네. 한바탕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기도 준비했는데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배 오기 전에 한바탕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안 들리더래, 안 들려. 예.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사탄이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면은 열매 자체가 없게 돼요. 또한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예배 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마음이 분주해요. 예.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서도 말씀대로 주보 보게 하고, 또 졸게 하고, 뭐 성경 찾기. 설교 시간에 성경 안 찾아도 돼요. 아시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성경 찾게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교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전에 기도로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는요, 굉장한 치열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의 눈을 보래요. 설교자의 눈. 그래서 제가 교사 모임 때도, 어느 모임 때도 자꾸 계속 강조해요. 눈 감지 말아라. 눈 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눈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눈을 바라본 게 예의잖아요. 눈을 바라봐야지 대화가 잘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안 보고 딴 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신뢰를 범하는, 그렇죠? 경청하지 않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화할 때 상대가 눈을 보지만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게 말씀을 못 듣게 하냐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조혜정이든 또 선생님이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또 가르친 자지 않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려요. 네.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미랄의 그 소명 수업이 재밌다 그랬죠. 많은 아이들이 소명 수업을 재밌어 하더라고요. 재밌는 수업, 선생님이 좋으면요, 그 수업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자기가 영어 선생님을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재밌게 하게 되더래요. 또 국어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더래요. 근데 자신이 뭐 수학 선생님을 싫어했는데 수학을 놔버리게 되더래요. 자, 공부 안 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말씀 전하는 주의종, 선생님, 또 리더들, 또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하고 멀리하게 해서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 아내분이 집에 가서 장로님, 권사님, 교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잘 예배드리던 남편이 말씀이 안 들리더래요. 그때부터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뭐 되게 했는데 커서도 애들 교회 안 나가고 남편도 신앙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되지 않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는 교회 은혜되는 말만, 감사한 말만. 집에 가서 힘들게 직장 갔다 오고 또 집안일 힘들게 했던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학교 공부하면 지친 아이들한테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뭐 부정적인 말 이렇게 하면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면요, 신앙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사탄이 제일 최고로 좋아하는 방법은요, 이간질입니다. 주의종과 성도를 멀리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가족 간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사이 멀어지잖아요. 그 가족이 말해도요, 안 들어요. 무슨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사탄한테 지금 넘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선한 마음 갖지 말고요, 사람 원망불평하지 말고요, 악한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 여러분의 자녀들과 학생들, 새가족들을, 성도님들을 예배 태도를 잘 교육을 시키세요. 참 이 예배 태도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은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정말 인생을 대할 때 성실한 태도, 정말 진실한 태도. 그리고 저는 예배 태도가 한번 잘못 들인 그 아이는요, 잘 안 바뀌어요. 네. 그 신앙 그걸 끝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중요성 알려주세요. 가르쳐 지킬 때까지 교육하세요. 그래야지 그 신앙이 굳건히 자라게 됩니다. 또 사탄은요, 말씀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우리 생각과 지혜로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안 들립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성가대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큰 교회였어요, 굉장히. 아멘, 아멘, 제가 아멘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맨이래요. 아멘 너무 그냥 무조건 아멘이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가서 이제 많은 걸 배우잖아요. 뭐 어느 신학자, 무슨 신학자, 성경도 배우고 뭐. 그러니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 아멘도 늦어. 한번 내가 배운 것에 내 생각과 이제 나도 이제 배웠다 이거죠. 나도 이제 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동의가 되면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늦고 더뎌지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설교인데 은혜가 떨어져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 그 아멘을 좀 안 했을 뿐인데 은혜가 안 돼. 내가 아멘을 받았을 때와 완전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요, 아멘을 받으세요. 이거는 어떤 성도님들은 왜 아멘을 강요하나? 고린도서에도 있어요. 아멘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또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아멘. 에베산 그리심산에서 아멘. 저주의 말씀 선포돼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이 얼마나 좋냐면요, 요한계시록에 우리 공부했죠. 아멘은 주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아멘이고 충성이세요. 그 아멘하면 주님 이런 거예요.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거를 하면 주님께 영광이고 내겐 축복이고 다른 사람들에겐 은혜가 돼요. 우리 아이들도 다물지 말고 아멘을 받아요.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요. 아멘 받으세요.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로 생각하고 동기가 되고 먹고 아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되니까 은혜가 100%면은 반타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야, 이게 신기하다. 내 어줍잖은 지식으로, 생각과 이성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생각을 했던 걸 깊이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이면요, 그냥 뭐 나쁜 짓 하세요 이런 말 아니면 그냥 아멘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자, 보세요. 왜 칭찬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말씀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거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배경을 좀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주의종인데 뭐 공격받을 일 있나? 예수님도 공격받았어요. 모세도 공격받았어요. 스테반 지사도 공격받고요. 모두가 공격받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설교 가지고 공격하고 힘이 없다. 그분이 좀 힘이 없긴 없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고. 근데 사람은 하여튼간 뭔가 좀 부족하면 그걸 기도로 해주면 되는데 꼬투리 잡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참 인간은 죄인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이 바울을 왜 이렇게 비난했냐면은, 바울은 사도, 네가 사도가 아니지 않냐. 12 제자만 사도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를 친히 만나주신 분이에요. 사도가 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넌 사도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너는 뭐 글은 쓸지 모르지, 너 말이 약하지 않냐. 너 말이 약해. 너 말 별로야. 힘이 없어. 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말들 들으면은 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금방 또 거기 휘에 똑똑히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 말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꼭 사람은 꼭 그게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더 따라가요. 원망불평의 말을 잘 따라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망했잖아요. 참 사람은 신기하죠, 여러분. 좋은 말을 따라가진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 원망불평, 남 얘기하는 거 이런 말 들으면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래? 바울이 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이게 인간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주의종이 또 어떤 또 선생님이 또 어떤 리더가 말씀을 전하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이 자라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심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머리로 받아요 말씀을. 마음까지 안 내려가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아멘으로 받아보세요. 그 말씀이 쑥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이 딱딱하면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경한다 하잖아요. 저면 사람 잘 아시죠? 예? 소가 쟁기를 가지고 끌죠. 예? 또 이제 우리가 또 쟁기 가지고 또 밭을 갈고 그래서 거기 잘 이제 부드럽게 된 그 흙이 있는 곳에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받으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 열매를 다 맺히게 쭉쭉 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길가밭은 돌짝밭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안 내려져요. 돌짝밭에도 안 내려지잖아요. 뿌리가요. 길가밭은 뭐 아예 씨가 날아가 버리고 예배 시간에 뭐 딴 생각하고 졸고 나면 아예 씨 자체가 없고요. 말씀이 없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돌짝밭 같은 이 마음밭으로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깨야 돼요. 성령님이 깨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저의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많이 마음에 흘리셔야 돼요. 그러면은 비가 오면 땅이 또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을 받아야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라지. 여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시고 회개 눈물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예배 전에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간절히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돼요.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 어떤 사람 만나주는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만나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실 때 하나님 오늘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좀 오셨나요? 자, 그런 마음 잘 안 갔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제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만나지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오면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10년, 20년 교회 다녀도 잘 믿음이 안 자라요. 간절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근데 그 간절함도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간절함이 와요. 내 마음이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해야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만나고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오늘 저 좀 만나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또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고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만 하면 믿음이 덜 자라요. 자라긴 자라도 어느 정도까지밖에 안 자라요. 말씀을 듣고 부족하더라도 하나씩 순종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보세요. 그럼 순종하다 보면은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요 봉사하잖아요. 섬기잖아요. 누군가를 섬기고 또 이런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요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믿음 자랐다는 분이 많아요. 교사하면서 성가대하면서 또 제가 어느 핸드폰 가게 별내에 갔는데 전에 이분이 저는 핸드폰 가게 가는 데마다 초신자야. 지금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 분도 있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었어요. 그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지금 한 번씩 가는데 계속 가시라고 계속 전도했어요. 그때 이분이 진짜 초신자인데 성가대 가고 싶대. 하시라고. 왜 성가대 하려니까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데. 하시라고. 이 사람 하나님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하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든지 간에 찾아서 봉사를 해보세요. 봉사를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믿음이 자라긴 자라도 크게 안 자라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뭐 교회에서 청소라든 뭐 찬양을 부르던 뭐 교사를 하던 뭐 중보기도를 하든 뭐든 신방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뭐든지 간에 섬기면은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고 하영종 목사님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깨어있는 영성이 언제 생기는가? 전도할 때. 전도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또 말씀도 연구해야 되죠. 네?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가장 믿음이 자라는, 가장 깨어있는 영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세요. 오늘도 어떤 분 전도했는데 아줌마, 가게 아줌마인데 예수 믿으시냐고 마음으로 믿는데 바빠서 못 나가는데 곱게 가시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분은 마음으로 믿어 이게 그나마 믿음이 있는 거예요. 조금 믿음이라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세요. 만난 사람들한테 계속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은 내 안에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누군가를 이렇게 한 명을 붙잡고 큐티를 하세요. 아셨죠?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묵상한 거 나누시면 돼요. 또 교회에서 사실 목장 모임도 말씀 나눔이죠. 그것도 너무 좋은데 내가 누군가를 1대1로 그 사람과 큐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말씀 묵상 나누고 돌봐주고 기도해주면은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또 곳곳에서 다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렇게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자라려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간절함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우리 소리에서 앉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말씀도 감사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받게 하여 아버지 말씀을 빼앗으려 악한 사탄의 마귀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 예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멘 것은 조로밖에 하나님 말씀하면 것은 조로밖에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며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믿음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큰 믿음 주셔서 큰 역사 이루게 하여 주셔서 큰 답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이 악한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사. 기도로 받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민절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